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가 비록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고 또 우리 영혼에
이 봄 햇살보다 따스한 그 주님의 햇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사회기 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네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3절 다시 고백할까요?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드시옵소서. 하나님, 그 얼굴에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려진 그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그런데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과 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혼의 봄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의 은혜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은 마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덮어놓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주의 그 영광의 얼굴 빛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너 십자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내시고 주여 예수 우리 충만 예수 성령 주여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곳에 있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그 따스함에 모자 하나님 내게 평화가 내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주의 따스함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의 따스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영광의 강체가 하나님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 우리가 구하는 참 주의 영광 빛난과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드림이 진정으로 나의 힘이며 나의 생명이 됨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심이 내게 온전한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주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사망의 소식으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어 주의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 엎드린 자리가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시온과 피난처 되시는 산성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할 때 이웃을 향하여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의 그 맛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주님의 다가오는 그 고난과 그 죽음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과 이 죽음의 소식 이후에
여호와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여호와의 그 변형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지나간 모든 것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는 여호와의 그 사랑과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참 이웃을 향하여 온전히 그 맛을 내는 소금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수와 같이 흘러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되새기고 아버지의 입술로 고백하며 여호와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집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 엎드려 고독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그 돈 바꾸는 자들과 같은 그 악한 마음 다 쓸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에서부터 새롭게 헐리고 다시 지어지는 여호와의 성전들, 주의 백성들의 그 성전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가 온전히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주의 종 지민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달게 받아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 100배의 열매를 맺는 또 그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아침에 또 뭐 이렇게 메시지를 조그맣게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새벽 예배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생각보다 그게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이 글이라는 게 남으니까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는데 또 항상 해놓고 다시 읽어보면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아쉬움이 들고 뭐 설교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늘 좀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고 참 왜 여기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제가 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겸허히 엎드리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시간 잘 견디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배 때 이 예배 가운데 말씀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그 시간을 꼭 잊지 마시고 더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에 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중국발 우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분 이 예방하는데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철칙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스크 착용보다도 더 중요한,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보다도 또 중요한 바로 손 씻기죠. 손 씻기. 예, 손 씻기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손을 씻으셔서 지금 막 손이 건조하고 막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뭐 보니까 1830 들어보셨습니까? 하루에 최소 8번 30초. 1830이랍니다. 뭐 그런 운동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20초 이상이라고도 하고 저희 애들을 보니까 손을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이러더라고요. 뭐 수술실에서는 하는 것처럼 그걸 가르치나 봐요. 좋죠. 그래서 20초를 또 헤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생일 축하 노래를 2번을 불러라. 근데 이것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이러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방금 제 행동을 보셨습니까? 무의식 중에 제가 뭘 했죠? 그죠? 간지러우니까 제가 이렇게 했죠. 예, 그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내 손에 얼마나 어떻게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습관처럼 놀랍게도 1시간에 평균 23번을 얼굴을 만진답니다. 저는 아마 23번이 아니라 좀 더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 간지러운데 그 얘기를 하고 나는데 아직은 못하겠어요. 간지러요. 이게 뭔가 간지러운 거죠.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무의식 중에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예방하는 것이 손 씻는 것, 그 씻는 거라는 것도 참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다행이죠. 근데 뭐 지금 설교하기 전에 웬 손 씻기 막 무의식 이런 얘기를 하는지 뭐 뒤에 가서 한번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4월 달에는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결국 또 오늘은 독특하게 2개로 뜯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뜯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합니다. 순서대로.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바울의 서신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계획은 에베소서로 가서 우리가 옥중 서신을 다 했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마음의 감동은 데살로니가서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이름들이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의 전부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언급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들, 15절 이하의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가정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였다는 거죠. 서신서 끝부분에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은 대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의 그 사람들이 다 전부였을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 위안이 되고 순종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식의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참 귀한 사람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닮아갑시다. 그렇게 바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당연한 어쩌면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한번 다시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1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왜 이 사람들이 정말 위로가 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실 골로새서 7장 이하에 나오는 언급된 이름들이잖아요. 이게 디모데후서와 맞먹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상식 때 수상소감 얘기하는 사람들 아시죠? 막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가 머리를 했고요. 예, 이런 것처럼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사람이죠. 바로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의 전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어떤 사정으로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를 알려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했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했고 함께 종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려운 건 없으시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 누구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 학자들은 빌레몬서의 그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빌레몬이죠. 빌레몬 역시 골로새 교인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 지역 그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어떻게 빌레몬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있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로마까지 흘러가서 다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오네시모고 다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가서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는 거죠. 아마 두기고와 함께 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10절과 11절에 나오죠. 아리스다고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마가. 근데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 예,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하다가 대판 싸워서 헤어졌던 그 바나바. 그의 조카, 생질이 조카입니다. 아마 이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지만 이걸로 봤을 때 결국 바나바와도 화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다가 지금 함께 갇혀 있죠.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11절에 유스도는 예수라는 히브리어 발음을 이 헬라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이 유스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지금 바울과 함께 투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언급되는 게 14절에 누가와 데마가 나오죠. 아마 누가와 데마는 같이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와 데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감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옥수발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 히에라볼리 그쪽에 있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형제들, 그리고 num바라는 사람, 아마 num바라는 게 여자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죠, 가정교회죠. 그리고 아키뽀가 나옵니다. 그 인물 한 명 한 명 지금 살펴보는데 이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훑어보는데도. 그런데 오늘은 사실 10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이 11절에서 이 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딱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해야 됩니다. 막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위로가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각자의 맡은 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했듯이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에게 좀 한정지어서 이 세 사람의 특징이랄까요? 이 세 사람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뭡니까? 첫 번째가 갇힌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10절에 나와 함께 갇혀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갇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죄수된 거 맞습니다. 이게 원어로 살펴보면 쉰 아이크마로토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죄수됐다는 겁니다. 프리즈너가 됐다는 겁니다. 같이 죄수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쉰 아이크마로토스, 그러니까 쉰이라는 그 쉰 따로 떼면 전치사 우리로 말하는 with 있잖아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그리고 아이크마로토스, 이 말은 죄인이 된, 죄수가 되어서 어디에 갇힌 거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겁니다. 말 그대로 prisoner 그대로입니다. 죄수. 그러니까 함께 죄수되어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과 함께 갇힌 것, 죄수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가 갇혀 있는데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세 사람 다 할례파였습니다. 우리 그러면 11절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마치 유스도만 할례파인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예, 원어로 보면 이 두 개가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할례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할례파였다는 얘기입니까? 아리스다고와 마가도 할례파였습니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바울도 할례파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빼놓고는, 율법 준수를 빼놓고는 그 율법, 유대교라는 종교를 벗어나서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존재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거기다가 바나바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할례파였다가 지금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할례파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택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종교인에서
할례파라는 종교인에서 유대교인이라는 종교인에서 생명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종교 전통에 찌들어서 십자가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들도 받아들였죠. 할례파라는 속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유대교 전통 속에서 믿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거부하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이 틀렸구나 라고 새로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전통이 있는 데서 복음으로 껍질을 살짝 입혀놓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요리하고 적용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습성, 자기도 모르게 아까 왜 제가 23번 평균 1시간 만지는 것처럼 제가 지금 보세요. 안 만지고 있잖아요.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이걸 안 하는데 하고 싶어도 이 티슈를 하나 뽑아서 이렇게 하든지 하지. 그냥 근데 이걸 딱 놓치는 순간 제 습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습성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만진다니까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종교의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자아의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유대교 종교적 습성, 그 종교적 지위, 종교적 이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이용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할례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1시간에 23번 평균 만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 제 손을 소독하든지 씻든지 하다못해 장갑을 끼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지금 제 손에 이걸 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걸 놓치면 저도 모르게 이 오염된 손으로 제 얼굴을 자꾸 만진다니까요. 그것처럼 내가 종교 습관에 쩔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반대로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산다는 걸 압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할례파라는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난 증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죄수됨이죠. 갇혀버린 겁니다. 나는 갇혀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18절에 바울이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걸 보십시오. 바울이 택한 것이 뭡니까? 매임이라잖아요. 십자가에 매임받은 것. 나는 이 십자가에 매임받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못 박혀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습관적으로 습성상 내 본성상 나는 종교화되고 나는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 복음도 이용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좀 잦아들고 나보십시오. 우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손 안 씻습니다, 우리. 예. 손 세정제, 이거 지나고 나면요. 지금 다 생각은 저도 그렇거든요. 요게 끝나고 나서 이제 마스크 공급이 좀 되고, 좀 이렇게 마스크가 좀 잦아들고 나면, 이게 좀 이제 공급이 원활해지고 나면 내가 집에다가 몇 개 좀 사둬야지. 분명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딱 지나보십시오. 에이, 뭐, 다음에 사지, 또 다음에 하지, 이러고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스크랑 세정제는 유통기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끝나고 가격이 정상화되고 나면 집에 좀 사두십시오, 미리. 예. 그렇잖아요. 좋잖아요. 미리 좀 사두십시오. 아니, 그걸로 사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을 대비하여 좀 사두십시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습성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종교성, 내 자아의 그 죄악된 습성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매임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풀리려고, 뭔가 잘 되려고. 그때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택하는 건 내가 잘되고 뭔가 풀리고 막 술술술 풀리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 앞에 내가 묶임바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 이런 걸 이용해서 자신의 종교적 이론 혹은 지평을 넓혀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말로 잘 풀리기 위해 우리에게는 잘 풀리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잘 되고 잘 풀리려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거 큰 착각입니다. 십자가에 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정말 오해한 겁니다. 십자가에 매이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복음 안에 갇히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잘 풀리려고 그러세요? 그 잘 풀리는 중심에 뭐가 있죠? 욕심. 그 욕심을 대변하는 게 뭐죠? 물질이죠.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 왜 우리에게 물질과 돈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죠. 이제 들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돈이 왜 필요하죠? 물질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명예는 안 그렇습니까? 명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대상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으니까 명예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보다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더 내한테 말하면 듣죠. 네가 뭔데? 이러면 누가 듣습니까? 권력? 이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풀리고 싶습니다. 선악과도 필요 없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가 필요 없었던 이유는 그것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매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전히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빌리려 한다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냥 미신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18절의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고백으로 참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읽다가 이 17절까지가 사실 한 단락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그 마지막 골로새서의 마지막 딱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절대로 이거 종교 훈장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투옥됐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 아닙니다. 제발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 한 발 더 나가 봅시다.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얘기했는지 11절 하반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죠? 이런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도 어떤 것으로 모두가 십자가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으로 위로받았다고 하죠. 또 이러시는 분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됐다는 걸로 위로받은 거 아니냐?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위로입니까? 진짜 뭐가 위로가 되냐?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거든요. 무엇이 위로가 될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가 위로가 될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파레로기아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위로가 됐다. 참 안 됐다. 참 좀 힘든데 힘들지 뭐 이래서 위로하는 그 의미도 있는데 이거와 함께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고통이 좀 완화되고
경감되는 거 있죠. 어떤 막 고통 같은 게 올 때라든지 아니면 분노가 좀 수그러들고 누그러드는 거, relief, 이게 좀 경감되고 완화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막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분노, 막 끌어오르는 그것이 완화되고 경감되고 누그러진 것. 무엇보다 할례파로서 그리고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에 묶여가지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던 그들이 완전히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돌이킴 바 된 것, 그것이 본인에게도 위로가 됐지만, 즉 경감이 되고 위로가 됐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진짜 위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경감되고 누그러들고 완화돼야 됩니다. 릴리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그 진노가 누그러지고 경감되고 완화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그러졌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게 에베소서 또 2장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노가 누그러진 것, 이걸 붙잡는 것이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위로가 되고 진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아멘. 예, 우리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뭐 요즘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들 올라오죠. 특히 단체 카톡방 같은 곳에 막 이것저것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정말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뭐 어떤 누가 고백했대요. 어떤 누가 말했답니다. 그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물론 다 보면 읽어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읽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내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은 설교자의 경우는 그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뭐 어디에서 누가 고백했는데 이랬답니다. 그런 말 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너무 읽어보면 막 감성도 자극이 되고요. 딱 설교 요약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이킴 바 된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 상황 앞에서 회심하고 돌이킴 바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발 11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를 위해 뭔가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바울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골로새서 감옥에서 멈춰버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복음서가 성경이 돼가지고 영향력을 끼쳤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썼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썼다니까요. 그 결과는 본인이 전혀 몰랐습니다. 적어도 수백 년이 지나,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열매가 된 거지, 사도 바울 본인은 그렇게 될 줄도 몰랐고 그 열매를 본인이 따먹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일까요? 유스도, 마가, 아리스타고, 그리고 본인,
이 골로새서를 읽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의 죄를 헐어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먼저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둘째 쳐놓고 그저 나가서 뭔가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외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그 습성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오히려 좀 냉정히 지금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교의 그 숫자와 영향력은 헛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하던 숫자가 다 지금 감사하게도 가정에서 다 가정교회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 아니 숫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조금 그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좀 큰 교회들이 결국 봐라 이렇다 저렇다. 아니요, 그것보다도 지금은 큰 교회가 뭐가 좀 작은 교회가 어떻고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라 우리 지금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할례파, 사실은 우리가 할례파라니까요. 우리가 할례파입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옛날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욕하기 이전에 어쩌면 우리가 제2의 유대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순간 놓쳐버리면 우리 습성이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할례파가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종교인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다니까요. 그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의 숫자와 영향력으로 대사회적으로 세상에 끼치려 했던 영향력, 파급력, 설득력,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런 적극적인 알림의 수단 많잖아요. 신문, 방송, 각종 언론 매체, SNS, 유튜브, 행사, 집회 등등등으로 막 알리는 것.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로 영향력을 막 끼치겠다고 했던 것조차도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껍질을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을 하고 있는,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숨겨둔 것, 교묘히 감추어둔 것, 포장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진짜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그거 다 쏟아 놓으라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청소가 잘 된 집은 어디를 보면 하는 줄 아세요? 침대 밑을 보면 합니다. 탁자 밑에 있죠. 서랍 밑에, 서재 밑에. 그것만 아무리 베큐음을 하고 돌려도 그 밑에 먼지가 가득하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뒤집었거든요. 확 뒤집었습니다. 그 집중적으로 뒤집은 곳은 다 보이지 않는 곳, 문이 닫혀 있는 곳, 침대 밑, 거기를 거의 기어 들어가다시피 해서 이렇게 청소기로 돌리는데 한 통씩 나오더라고요. 방 하나에 한 통씩.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공기가 달라집니다. 공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제 코의 감각과 공기가 벌써 느끼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보세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으면서 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냐고.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을 향해 회심하라고 외쳤던 우리지만 너무 외치기만 하다가 내가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변과 세상에 위로를 끼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숨겨둔 곳에, 덮어둔 곳에 여전히 우리가 방치해둔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행, 우리의 봉사, 헌신, 섬김을 복음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제라도 이 정도라도 이해하면 다행입니다. 도덕과 윤리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교회가 저 정도라도 섬기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많이 어려운 사람 많이 돕더라 야. 그게 뭡니까? 그 도덕과 윤리죠. 그걸로 이해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도 또 다행이죠.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헌신, 봉사, 섬김 아무리 많은 숫자의 금액을 해도 결국 그걸 사람들은 위선으로, 가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죠? 그럴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숨겨둔 곳에 있는 우리 자아의 본성과 죄악을 쏟아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든 우리의 선행은 도덕으로 이해되든지 아니면 가식과 위선으로 이해되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죠? 아니 죄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기서 씻는다는 게 중요하죠. 씻는다는 게. 몇 장입니까? 제가 잘못 찾았나요? 맞는데? 예? 254장입니다. 예. 제가 이걸 잘못해서 254장입니다. 왜 제가 이 찬양을 앞에 이 지금 바이러스 사태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게 손 씻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찬양,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을 제가 참 오래간만에 그 시니어 센터들 할머니들 제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지금 한동안 못 갔는데요. 그 할머니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뭐 이런 찬양을 교회에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부르더래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찬양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씻어내는 것을 우리가 자꾸 씻으세요, 씻으세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고 어떤 죄도 해결이 됩니다. 씻으세요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안 씻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보이지 않는 내 속의 탐욕과 죄악은 왜 씻지 않는 겁니까? 왜 그 악한 마음, 그 교묘한 마음, 그 간사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매일매일 회심하지 않냐는 거죠. 나는 씻었으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이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손 씻었다고 또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손 씻고 나면 그냥 또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또 할 게 많습니다. 오히려 손을 씻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정상입니다. 의인은 영원한 의인,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 맞는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의 전가, 그러니까 의로 덧입혀졌다는 것은 그 의가 내 소유라는 얘기인가요? 덧입혀졌을 뿐 그 의로움의 소유자는 예수님이세요. 누군가 절더러 이 집에 살라고 했는데 살라고 누가 주셨어요? 마음껏 살죠, 내 집처럼. 그런데 그 집이 내 겁니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을 내가 의로워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나에게 덧입혀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일수록 이게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한번 예수님의 의의 전가 내가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대충 이해하고 일회성으로 끝내버리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씹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죄악은 하루 8번 30초 손 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처럼 십자가 묘를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매일 내가 십자가에 매인바 되고 붙들림바 되고 못 박힌바 되고 복음에 갇힌바 된 것을 그렇게 생명처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무의식 중에 또 오염된 손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고 마는 존재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위선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그것은 가식으로 보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높아진 마음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할례파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 유대교에 찌든 그들처럼 하나님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주여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주여 나의 위로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이 무엇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킴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의심이 되지 않으면 주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과의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두려워하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되시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간절한 것이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내가 주께로 주님 주신 주님 아버지를 큰 죄인 법하나 살기로던데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그저 주님 우리의 그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풀리려고 그랬습니까? 그걸 통해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그 신적인 능력을 가져와서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되고 복음에 갇힌 바되고 십자가에 매인 바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복음에 갇히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 십자가에 매인 바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매일매일 손은 그토록 씻어내면서 하나님 내 무의식 중에 나오는 내 자아의 욕망과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이 악함을 하나님 우리는 매일 씻지 않고 순간순간 씻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분에게 매인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내 제약된 습성과 본성을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고 그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고 순간순간 씻으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 주님과의 화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위로가 내 입술의 말과 고백이 내 가족과 내 삶의 주변에 그리고 그 모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고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